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도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지도가 같이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참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파리에서 또 테러가 터지고 터키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터키에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지금 막 일어난 일은 아니고 어쩌면 좀 예정되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두 세력이 항상 부딪히는데 한 세력이 이렇게 쭉 올라오려고 하면 군인들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사람을 세워놓고 또 자기들은 군대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동안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좀 위험하다 했는데 이번에 일어난 것 같다고. 근데 그 터키 안에도 터키는 여러분 다른 중동 지방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그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잘 정확한 정보가 나가지 않고요. 그런데 그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좀 국소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파리를 위해서 또 터키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민생활이 참 힘들고 뻑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의논을 하시는지요? 여러분에겐 힘이 될 만한 정말 의지할 만한 친구나 또는 가족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요? 지난주에 제 친한 친구가 수술을 했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수영장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수영장 안에서 이제 전신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 낮은 곳이라서 다행이었는데 한번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불렀는데 자기는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듣지 못한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보고 그 친구를 부르고 가라앉으면서 생각했답니다. 저 친구가 나한테 오는데 한 5초 정도 걸릴 거다. 근데 5초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지 않았죠. 듣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바다에 가라앉아서 사람이 이렇게 죽나 보다. 3피트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마비가 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나 보다 했는데 사력을 다해서 몸을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몸을 뒤트니까 움직여졌는지 다행히 이렇게 계단 있는 쪽으로 밀려 나와서 그 친구가 겨우 살았습니다. 거기서 한참 누워 있다가 숨을 돌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쯤 돼서는 조금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어서 이게 잠깐 뇌진탕이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멀전시로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MRI를 찍어보고 하더니 당장 입원을 하라고. 당신은 여기서 뭐 한 5파운드 되는 것만 들어도 이제 전신마비가 될 거다. 뼈가 3개가 이렇게 나갔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멀리 사는데 그 병원을 좀 믿을 수가 없어서 이 동네에서 좀 제일 잘한다는 여기 유태인 병원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밤에 전화를 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친구가 잠깐 기다려 보려더니 그 밤새 전화를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분과 컨택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바로 진료를 잡고 그 다음 주로 수술을 해서 어제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죽음과 삶을 새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나이에요. 불과 2주 만에 잠깐 수영하면서 놀다가 그 친구는 저보다 근육도 좋고요. 운동도 많이 해서 튼튼한 친구거든요.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옆에서 쭉 듣고 보면서 수술을 하는데 오히려 또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진을 정확히 찍어 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 뼈하고 그 신경하고 목에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 척추 건드리면 그 가끔 뭐 체조 선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이게 목뼈를 다쳐서 이 목 아래부터 다 전신 마비가 됐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원래 지나가는 그 구멍이 얇대요.
다른 사람보다 선천적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뼈가 뒤틀려 있었으면, 항상 목이 아프다고 했던 친구거든요. 뼈가 뒤틀려 있었으면 언젠가는 이게 나갔을 텐데,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옆에 근육이 좀 튼튼할 때 발견해서 다행이다. 지금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 만약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근육이 다 빠졌을 때 그런 상태가 오면 정말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열심으로 밤에 막 전화를 해서 도와준 그 친구가 그 병원을 실은 이번 7월 달에 그만둡니다. 8월에 이제 남편과 함께 타주로 가게 됐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10년간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리서치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일을 잘하고 또 병원에서도 이렇게 신용을 받고 이런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빨리빨리 연결이 돼서 남들 같으면 정말 3주 4주 계속 기다렸어야 될 텐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치료받는 과정을 보면서 아 정말 도움의 손길이 중요하구나. 그 친구들은 그 부부들이 다 한 교회를 한 10년간 계속 지금 차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교회 오는 시간 평균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저기 팜데일 저쪽에 살거든요. 애들을 다 싸가지고 주일이 되면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와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봐왔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참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위기 가운데 함께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난주에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저쪽 지방이 저기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 있는 저 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환상을 두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나오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 아까 나온 그 지도는 지금 현재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저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저 아테네까지 다다라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저 아테네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 철학의 신과 종교의 신과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는 너무 신상이 많다 보니까 이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정말 종교성이 많은데 여기 이름도 모르는 신이라고 써있는 이 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철학적으로 또 종교학적으로 쭉 그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으로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바울도 공부 꽤나 한 사람인데 가장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적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학적 지식을 다 동원했으나 오히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조롱만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울이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1절에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찹찹했습니다. 아, 지금껏 내가 공부한 것이,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중에 이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데 이때 있었던 심정을 바울이 고린도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위축되고 힘들어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용기를 잃으면 선교를 그만둘 수 있는
게다가 친한 디모데와 실라도 지금 저 마게도니아 지방 데살로니카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저쪽의 지방의 교회가 막 개척됐기 때문에 저기다가 다 친구들을 두고 사람들을 두고 혼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상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자기 자신도 참 암담한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더 귀한 동역자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디오의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그리스 보이십니까? 너무 흐려서 죄송한데요. 그리스 요 밑에 쪽이 고린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저 이탈리아, 이렇게 장화 모양 길게 있죠?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쫓겨났어요. 저 위에 동그라미 쳐 있는 저 이탈리아 로마에서 쫓겨나서 여기 고린도까지.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옵니다.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실패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그들이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만나야 될 동역자,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과 마음이 맞았냐면요. 분명히 이제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분명히 운영을 했을 것이고 바울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도 유대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 주이시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향에서 쫓겨나서 참 착잡한 마음으로 멀리까지 타주까지 왔지만 고향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귀한 자기 믿음의 본체에 대한 자기 믿음의 기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평생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에 같이 1년 6개월을 있었는데요. 바울이 선교한 기간 중에 가장 한 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기간입니다. 이 1년 6개월을 같이 직업을 가지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든 짐을 다 챙겨서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요. 에베소라는 곳에 처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는 저기 위에 있죠. 저 고린도에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저기다 남겨둡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남겨둬요. 그리고 다시 바울은 이렇게 돌아와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원래 바울의 그 고향 교회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선교 보고를 하고 거기서 다시 3차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겨둬요. 놀라운 게 뭐냐면 다시 3차 전도를 해서 저 에베소에 올 때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지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건너가서 아까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난 로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죽잖아요. 그 로마를 간다고 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 짐을 챙겨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교회를 세울 때 로마 교회를 먼저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참 인생의 실패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만났지만 그때 만났던 하나님 안에서 만났던 진짜 친구,
진짜 동역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주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친구가 되었다면요,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만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그 공동 신앙 고백 안에서 만난 관계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듯이 이윤을 따지고 관계를 따지고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다 드려서라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친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위로가 없고 이것만큼 인생이 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서로 목숨을 생각해 줄 정도의 친구, 그 정도의 동역자를 위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민생활 가운데 이런 친구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같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또 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냐면요, 위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예, 바울과 실라 항상 같이 다녔다가 마케도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띄워놓고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그들도 이제 내려옵니다. 고린도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일하던 것을 좀 접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바울은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온갖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여태까지의 경험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온갖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제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위기가 주는 이 기회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오면요, 우선순위가 생겨요. 여러분, LA에 지진이 났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진이 났어요. 11시 45분. 7도의 광진과 함께 이것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아마 통성기도를 시킨 다음에 전화를 꺼내서 우리 애들을 확인을 아마. 저희 지진 날까봐 저희가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로 가라. 그럼 지진 나면 이게 연락 안 될 거잖아요, 핸드폰. 차가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애들을 어딘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유일한 방법은 교회로 가라. 그래서 지정 정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네가 요 동네에 있으면 요 교회로 가고, 요 동네에 있으면 요 교회로 가고. 네. 저는 그게 제일 안심이 되던데요. 야, 무슨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연락이 안 될 때는 교회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정말 위기 상황이 터지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구별돼요. 그때 뭐 지진 났는데 그때 뭐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뭐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귀중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게 될 겁니다. 위기가 주는 기회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했지만 고린도에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여태 했던 수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붙잡고 나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중에 회당장이라 그러면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거든요. 교회에. 그 회당장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도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냐면요.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회당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고 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 바로 옆집입니다. 회당 바로 옆집에 이방인의 이 형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거기를 교회로 삼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삶에 재미있는 일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을 잡고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을 깨끗이 비워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손을 깨끗이 비워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 휘잉 둘리다가 그 전에 있었던 집으로 가보니까 오히려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그냥 깨끗이 비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깨끗이 비운 그 방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것이 돌아옵니다. 젊은 분들은 알 텐데 요즘 포켓몬고라고 게임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옛날에는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도 이 캐릭터라 그러죠. 이게 게임하는 그게 나와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요즘 게임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걔가 어디 있는지 이 핸드폰을 두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내비게이션처럼 길이 나와요. 길이 나오는데 어디로 가면 그 포켓몬이 나타나고 어디로 가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포켓몬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는 많아였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포켓몬고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와이프랑 잠깐 소화가 안 돼서 저희 동네 이 공원을 도는데 그 시간에 젊은 애들이 있을 리가 없는데 3, 4 모음 젊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다 이걸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앞에 있는, 제가 보기 저 사람은 적어도 30대, 40대인데 젊은 남자애가 이걸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 동네 포켓몬 어디 있나 잡으려고. 누구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운동시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아니, 그런데 그걸로 사고 나거든요. 이게 지금만 있는 거냐? 아니요.
예, 저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마고치. 요만한 거 해가지고 뭐 병아리를 키운다느니 뭐 얘가 잘한다는 맨날 거기에 목숨 걸고 뭐 시간 맞춰 밥 준다고 그러고 게임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심심하니까. 왜요? 뭐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유행이다 그럼 이거 쫓아가고, 저게 유행이다 그럼 저거 쫓아갑니다. 성형해야 된다 그럼 성형 쫓아가고, 돈 벌어야 된다 그럼 돈 쫓아가고, 쫓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요. 나는 자유하고 싶다. 나는 자유하고 싶으니까 술 마시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내 마음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데 결국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종이 됩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자유한다고 선포했는데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를 잡는 것 같지만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귀찮게 하고 잡는 것 같지만 그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자유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십시오. 무엇을 포커스해야 될지 내 인생 가운데 누굴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자녀와 부모님들을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돈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명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다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인생이 심심하거든요.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봤고 인기도 누려볼 만큼 누려봤고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전 세계의 음악을 막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나중에 죽었다, 호텔에서 혼자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중독이고. 여러분, 세상은 자꾸 저희에게 자극을 줍니다. 이것 따라가면 성공한다, 이것 따라가면 잘 산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생 힘들고 어려우시면 주님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 힘들고 어려워도요,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이젠 우리의 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얼마나 가슴 뛰고 즐거운 일이 많은지, 얼마나 보람된 일이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도 상영을 했는데요, 베이비박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냐면요, 아직도 한국은 그렇게 아이들을 버린대요. 낳아서.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은 자매들입니다. 17살, 16살. 집에서 가출해서 나와서 외로워서 돌아다니다가 오빠가 잘해줄게 그래서 오빠한테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임신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무섭고 젊으니까 별로 괜찮은가 봐요. 화장실에서 애를 낳아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잡혀가지고 막 처벌을 받고 하니까 그걸 들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베이비 박스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버리지 말고 여기다 넣어라. 그럼 우리가 키울게. 거기다 갖다 넣으면 벨이 울리게 돼 있대요. 그럼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해가지고 한 달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 한 달 동안 잘 키우면서 한 달 뒤에는 입양을 해야 되니까 이 한 달 동안 아이를 낳은 부모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을 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를 버리러 왔다가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설득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 2년째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를 같이 키우는 자매도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씩 3교대로 30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일 필요하답니다.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과연 얼마가 들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자원봉사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미국에서도 알려져서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휴가를 내서 거기로 가신대요.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거기서 24시간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오신대요. 그 미국 분들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정부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분들이 한국 정부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서도 부끄러운. 예수를 믿고 심심하다, 재미없다,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본 그 영상은요, 전사님인데 시골이에요. 성도가 한 15명 정도 되시는데 하루 종일 술 드시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 또 빚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망해서 정부에다 빚을 진 거예요. 빚 때문에 날마다 죽을 걸 결심하는 이 50대의 농부, 뭐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다 교인이에요. 이 전도사님인데 이 전사님이 뭐 하냐면 세차 일을 해요, 세차. 한 달 내내 세차 일을 해서 자기가 남는 건 거의 없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그 번 돈으로 성도들 빚 갚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밥 해드리고요. 그러고 사는 젊은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많지만 그 위기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어집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적어도 벌써 두 나라를 경험하셔서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넓어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넓고요.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도 넓어요. 아기 돌보는 거 굳이 말도 필요 없고요. 특별한 재주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만 내도 돼요. 이 나라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민사회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못해서 쩔쩔매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타운에서 제가 그런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하루에 한 3시간만이라도 아이를 좀 맡아주고 병원이라도 갔다 오게 하면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없는 분들에게 막말로 마당이라도 한번 쓸면 일당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또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주 활기차고 아주 기쁘고 심장이 뛸 만한 일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면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일수록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일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깊이 만나주십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물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1년 반이나.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목숨을 내가 보장하겠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는요,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거기가 나에게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고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들립니다. 설교 가운데 들립니다. 기도 가운데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위로해 주십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두려운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집을 구하지 못할 때입니다. 아이는 많고 돈은 없고 원룸이면 되는데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원룸은 보여주지도 않고 간사훈련은 받아야 되고 당장 나가야 되고 다음 주면 길거리에 그냥 앉겠구나. 정말 마음이 다급하더라고요. 날마다 입술이 마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폈는데 하나님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지는 제가 압니다. 근데 제 상황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기가 막혀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나눴습니다. 나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집을 마련해 두었다, 뭐 이런 말씀이 필요한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이르신다. 애들이 같이 웃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그날 선교훈련 수업을 하는데 6명의 강사들을 통해서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가르치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체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되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다 같이 셌어요. 오늘 이 말씀이 몇 번이나 6번에서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6번 말하시면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하지만 반구하는 거 안 할랜다. 다음 주면 길거리에 앉을지도 모르지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그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선교훈련 같이 받는 친구들 앞에서 전화했어요. 미안하지만 반구하는 거 못하겠다, 난. 그 기도를 하고 끊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집 주시던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뭐 응답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요, 제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힘든 일도 있죠.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믿음이 생겨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개척할 땐 제 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 제목을 했더니 아빠가 개척을 한대요. 우린 다음 달부터 뭘 먹고 살지요? 걔가 기도 제목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요. 보란듯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믿음까지 키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까마귀가 이렇게 날려서 보낸 걸 제가 걔한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믿음이 확 컸어요.
그러더니 선교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더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착잡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거기서 정말 1년 6개월 동안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세상 정치가 참 어지럽습니다.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